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1절 1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75쪽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보아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들을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올라오자 싸우니 원하는데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와 온 집에 거주하리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다음 주면 가을입니다. 그리고 추석입니다. 원래 농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어떻든 간에 한 해의 결실을 맺는 추석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열매 맺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수고했지만 그 수고한 만큼 걷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많이 가졌지만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만족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역시 많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 가진 것은 별로 없고 내가 누리는 것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내 삶의 자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고 복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고 그 형들과 회포를 풀고 난 이후에 이제 바로 즉 애굽 왕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죠. 왕이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 형제들, 가족들을 다 애국으로 일종의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한 그 초청하면서 그냥 오라고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보내서 데리고 오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앞에 가서 인사해야겠죠.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형들 중에 5명만 선택을 했어요. 5명을 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5명만 택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숫자 중에 어느 숫자를 좋아하십니까? 물어보나 많아죠? 7이겠죠. 제가 이야기하죠. 목욕탕에 가면요. 이번에 제가 목욕탕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그 신발장에 신발을 누르려고, 제가 8번이었어요. 신발장에 신발을 누르려고 키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방금 나오는 사람이 7번인 그 신발장에 키를 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바꾸자 그랬어요. 쟤한테 7번을 주시면 8번 그냥 갖다 프런트에 주면 되잖아요. 7번으로 바꿨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번호 좋은 거 날아가지고. 저는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 7번을 달라 한 게 아니에요. 쟤보다 한 칸 위에 있기에 허리를 덜 숙이니까. 그래서 저는 달라고 한 거예요. 정말로 제 7번 저도 좋아하죠. 싫어할 리가 있나요? 그런데 제 마음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8번보다는 7번이 윗칸에 있으니까 허리 덜 숙여도 되니까. 이게 보니까 1번서부터 10번까지 있더라고요. 한 칸이 전체가. 그래서 8번은 그만큼 허리를 더 숙여요. 안 그래도 허리가 썩 좋지 않은데 조심해야죠. 그래서 달라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4. 예. 왜 4자를 싫어합니까? 죽을 사. 엘리베이터를 타는데도 4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호, F가 되어 있어요. F. 보셨나 모르겠네요. 뭐 잘 안 보시죠? 요즘 뭐 그냥 툭 누르고 올라가시지만 4자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혹시나 죽을까. 참 어리석지요. 별것 아닌데 그게 어떻게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4라는 번호가 나를 죽인다면 이 땅에 사는 아마도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미신을 섬기고 그것을 자신도 모르게 삶의 자리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5는요 상당한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의 5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 왜 완전수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5신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5번 다 열어보세요. 한 번에. 예.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이 5신입니다. 그래서 이 5라는 숫자를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완전수, 이 수에 이제는 동화돼서, 신앙이 동화돼서 그들의 좋아하는 숫자를 따라서 왕 앞에 5명만 세웠던 것인가?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의 신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형제, 자매 또한 아버지를 모심에 있어서도 고센이라는 땅을 준비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갈 때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가장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의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5이라는 숫자를 맞추어서 형들을 데리고 애굽 왕 앞에 섰다라는 의미는 도무지 무엇일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잠언 2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슬기로운 자, 삶의 자리에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좀 더 나은 쪽에, 좀 더 내 삶에 있어서 유익한 쪽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보다도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 그렇습니다. 맞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굳이 그 시간에 나갈 필요가 없으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반드시 가야 할 시간이면 그 폭우 속에도 가겠지요. 하지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내가 늦출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그게 바로 슬기로운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슬기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뭐 보내면 안 되지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리가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곳에서 어떠한 경우가 벌어집니까? 순교의 현장이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저 이슬람 지역, 저는 아프가니스탄에 복음 들고 하는 선교사를 보고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국 국가에서도 막은 곳이에요. 못 가게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선교하고 계세요. 저는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존경스러워요. 우리가 못 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곳으로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그 예수 믿는다는 그 말 때문에도 죽을 수 있는 곳이 그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런 곳에 복음을 들고 간다? 근데 그분들이 그냥 복음만 들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태권도 도장을 차려서 그 현지에 가서 태권도를 보급하면서 복음을 조금씩 전하고, 그리고 무역을 하는 분들, 무역을 해서 그 한국 물건을,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무역한다고 무역 상사를 차려놓으면 한국에서 교회에서들 그 물품들 있죠. 그런 것들 보내주더라고요. 보내줘서 그 물품을 가지고 교역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그게 1,000원짜리면 그곳에서 1,000원 받는 게 아니에요. 50원, 100원 이렇게 받고 파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는 물품이 귀한 줄 아십니까? 사는 데 있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풍요로움이라는 것 단일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힘든 상황에 사는데 실질적으로 사야 할 가격을 10분의 1, 100분의 1로 낮춰서 파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본인들에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그렇게 팔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는 게 옳고 하는 방법이 옳아 보여도 그 결과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원인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맡겨진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맡겨진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고 지혜롭게 그들과 함께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로마서 16장 19절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 때에 그들에게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선한데 지혜롭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아 하는 것과 어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를 해야 할 때 어 했다가 욕먹고 또한 그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 해야 할 때에 진심을 달아서 말을 전하고 그들에게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내 생각에조차도 내 말에조차도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주고 입술을 통하여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하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가서 바로 앞에 가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살기에 너무 힘들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을 언급합니다. 4절 중간 끝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거류하고자. 이 거류하다라는 말은요 잠시 머물다.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류민, 임시 체류자 이렇게 보니까 누군 것 같아요? 이민자입니까? 이민자는 아니에요. 우리 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잠시 노동하러 가는 경우 있죠. 돈 벌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미국의 꿈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이번에 좀 안타까운 일이 생겼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그 미국에 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지에 한국에서 하는 일보다도 뭐 쉬워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일은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뭘 더 주니까? 월급을 더 주니까. 한국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미국에 가서 하는 그 노동자들은요 1.5배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하튼 그런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일을 마치면 어디로 돌아옵니까? 본국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이들 머릿속에는 이곳이 정착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형들 역시 요셉의 말을 듣고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할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까지 참고 견디며 또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뼛속 깊이 심어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거류민과 같이, 즉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될 우리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역시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이곳이 그 모든 사람들의 정착되어질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천국을 소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할 나그네와 거류민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천국과 우리와의 사이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천국에 있다고. 그러기에 우리의 그 시민권, 하늘에 있는 그 시민권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이 땅에 너무 많이 관심과 또한 애착과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어서 내 영혼이 병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그 영혼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질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음을 깨닫고 사는 자가 주 안에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 이제 바로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지. 여러분, 요셉이 그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수레하고 다 보냈어요. 보냈을 때 아버지가 보고 아니야, 난 믿을 수 없어. 난 못 가. 난 그리고 이곳에 있어야 돼 하고 끝까지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끝내는 그 기근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못 가고 스스로 죽음의 자리를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한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듣고 배를 보내었는데도 끝내는 버팅겨서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내줬다. 배를 보내줬지 않니? 너 왜 그 배 안 탔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이유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주의 능력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붙잡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준비하고 그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얼마라고 합니까? 130세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30년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세월이었다고요? 험악한 세월.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잘 모르겠지요. 아직도 뭐 창창하니까 뭐 알 수가 없겠지요. 뭐 조금 뭐 전에 보니까 그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야, 한 번 인생 사는 건데 도전해봐서 안 되면 또 하면 돼. 야, 제가 그 소리를 옆에서 아, 좋겠다. 젊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실패해도 또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그런데요,
40, 50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 실패하면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넘어진 시점이 언제이든지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더라고요. 참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던 사람도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새로운 삶을 위하여 도전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야곱에게 있어서도 130년 그 세월은 어쩌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특별히 노년에 그 사랑하던 아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 시간은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요셉이 다시 불러서 얼마를 더 산지 아시죠? 17년을 요셉과 함께 더 삽니다. 여러분, 그 험악한 세월 하나님께서는 다시 만날 그 시간을 예비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그 남은 생이 그래도 마지막 아름답게 거두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시편 103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내 인생이 살아가는 그 날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은 풀과 같이 어느 한 날 어느 순간에 사라질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들의 꽃이 이쁘다 이렇게 보는 순간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다 썩버리고 없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기에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자리가 거류민과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가 유유자적하는 생각을 하면 즐겁겠죠. 그냥 시간 따라 물길 따라 그냥 쉽게 지나면 좋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자리를 붙잡고 꾸역꾸역 살아가야 되는 그 힘든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힘든 삶이 있어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에?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기에 이 땅의 힘들고 어려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어지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져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전하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요, 11절에서 12절에 요셉이 복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량이라는 말은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복량할 테니까 모시고 오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복량이라는 뜻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아버지만 복량한 게 아니었어. 누구요?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그 식구들, 아버지만 복양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야곱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나를 복되게 하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을 일으키고 힘주고 능력 주고 천국까지 이끄시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욥기 38장 4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누구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누군가가 나에게 선한 길로 베풀어 줄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총리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가족과 아버지를 봉양하여 그곳에서 살게 하고 또한 이곳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며 여러분들에게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고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모든 것이 지켜지게 해주시고 이 거류민과 같이 끝내는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너무 집착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간절히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야 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굴 바라보고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과 육이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야 할 그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의 역사를 누리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